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을은 성숙함이 빛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대중가요 중에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김종환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 이 노래 가사말에 이런 글귀가 하나 있죠.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게 된 표현입니다. 생각이 연글고 삶이 익어가는 계절,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더욱 경건하게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무조건 감사해도 모자랄 터이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겸허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알곡인가 아니면 쭉정이인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고백하고 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기뻐하며 주님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총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익어가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드리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또 영광스럽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이 어려운 시대에도 소망을 가지고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길을 걸어나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알곡신앙으로 더욱더 알차게 만들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으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은 단지 풍요를 누리고 또 감사하며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익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린 시절에 그 시골에서 자랐던 그 시간들이 참 소중하게 여겨지곤 합니다. 어릴 때 보았던 대지의 그 신비로움과 자연의 생명력,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살아가는 농부의 삶에서 신앙인의 자세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을이면 집집마다 타작이라는 것을 합니다. 곡식을 이삭에서 털어내는 그런 알곡을 그래서 수확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타작이라는 말을 잘 듣지도 못하고 쓰지도 않죠. 근데 타작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들깨나 수수 같은 그런 곡식들은 말려두었다가 도리깨라고 하는 것으로 타작을 합니다. 도리깨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어요. 저 오른쪽에 사진이 도리깨입니다. 그리고 벼는 탈곡기라고 하는 것을 돌려서 이삭을 털기도 하죠. 탈곡기는 발로는 이 바퀴를 돌려야 되고 그리고 손으로는 저렇게 집을 꽉 붙들고 이삭을 털어야만 가능합니다. 농부는 이렇게 타작을 한 다음에 반드시 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렇게 준비까지 했는데 실물을 이걸 키라고 하죠. 키. 요즘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게 있나 궁금하실 분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예전에 우리가 독서 캠프를 할 때 분별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독서 캠프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옳고 그른 것들을 어떻게 걸러내야 되는지 그걸 직접 체험하게 해주려고 제가 진짜 그 수소문 끝에 그 남포동의 자갈치 시장 가서 사왔던 키입니다. 이 키라는 것을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죠.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돌도 그 안에 있고 또 검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를 통해서 골라내죠. 대부분 어르신들 외에는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키를 까부른다고 그럽니다. 키를 까부른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마 사람 보고 까분다고 그럴 때 까부는 사람을 보면 까분다 그러는데 그 까분다는 말이 이 까부르다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이 타작마당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제가 하나 기억을 하는데 이 키로 방금처럼 까불기도 하지만 양이 많을 때는 바람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멀찍이서 어머니가
이 키를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머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이 키를 들고는 이렇게 까불기만 하지 않아요. 키는 이렇게 비스듬히 들고 바람이 저쪽에서 이렇게 막 불어오는데 잔뜩 여기에 이제 뭐 벼나 막 이런 걸 해놓고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바람에 먼지는 날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더라고요. 그림을 내가 좀 더 잘 그렸으면 그걸 그려놓고 싶은 장면입니다. 막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먼지, 그리고 알곡은 밑으로 떨어져서 소복히 쌓이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뭔가 충만한 느낌의 얼굴의 표정들, 이런 것들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농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타작마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서에는 농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목자 이야기도 많이 등장하죠. 그것은 성서의 배경이 되는 유대 사회가 그 당시에 농업과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에 살면서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들지 말라.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 그만큼 강렬했고 껍데기 신앙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자신에게 쏠린 시선을 거절하면서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말하죠.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요한은 타작마당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이미지로 그려줍니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주의 날을 고대하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알곡 신자가 있고 쭉정이 신자가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 알곡은 생명이 있고 쭉정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알곡이나 쭉정이는 외관상으로 보면 똑같아 보여도 알곡에는 생명이 있고 쭉정이에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씨앗을 논밭에 뿌려도 생명이 없는 쭉정이는 그대로 말라버리거나 썩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있는 알곡은 싹을 내죠. 한마디로 알곡은 살아있고 쭉정이는 죽어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숨은 쉬고 있지만 실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고로 쭉정이 신앙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알곡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선한 양심과 선한 일을 해도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얻어야만 알곡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바로 그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은 물고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서 떠내려갑니다. 떠다닙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는 알곡신자는 세상의 유혹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아갑니다. 그러나 쭉정이 신자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줏대 없이 세상에 매몰되어 버리죠.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또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거듭나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곡은 고개를 숙이고 쭉정이는 고개를 듭니다.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논을 가보면은 알곡일수록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있죠. 쭉정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벼이삭이 처음 나올 때는 모두 고개를 들고 나오지만 알곡이 되면 될수록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알곡 신자일수록 겸손해지고 알곡이 아닐수록 교만하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위선자를 거부하시고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우리는 알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교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알곡 신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알곡이 되기 전에는 자신이 가장 의로운 자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알곡이 된 다음에는 그의 고백과 삶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혀 반대의 사람이 됐던 거죠. 그는 알곡이 될수록 겸손한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개를 숙인 알곡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알곡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 바로 그것이 알곡신앙입니다. 어느 날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요,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큰 소리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11조도 바쳤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 채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쭉정이 신앙의 전형입니다. 세리는 알곡신자이죠. 알곡신자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행실로 그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타자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의 자리에 그의 자리를 내어주며 그들을 진정으로 환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은 알곡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람에 날리면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 버립니다. 농부는 곡식이 무르익으면 추수를 합니다. 알곡도 거두고 쭉정이도 거두어 드립니다. 농부는 창고에 보관하기 전에 반드시 키질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알곡과 쭉정이를 한꺼번에 곡간에 들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알곡은 바람이 불면 떨어지지만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알곡과 쭉정이는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키를 통해서는 또는 바람에 날리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알곡 속에 숨어있는 쭉정이를 골라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알곡 신자인지 쭉정이 신자인지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고 시험에 바람이 불어오고 또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알곡 신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만 쭉정이는 바람에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평안할 때는 알곡 신자인지 쭉정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핍박을 당하고 또 예수를 믿다가 손해를 보고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쭉정이 신자들은 지천을 떠돕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떡을 떼서 나눠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권력자들에게 잡혀서 순환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의 곁을 모두 떠났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떠났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알곡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곡 신자는 다릅니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죠. 그러나 쭉정이 신자는 환난이 오기도 전에 멀리 떠나고 피하고 맙니다. 알곡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멀리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남아있고 싶어도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무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알이 온전하게 차서 바람이 불어도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견딜 만한 그런 믿음의 무게를 갖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신앙은 역사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폭풍이 불어도 흔들릴지언정 뽑히지는 않습니다. 알곡 신앙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인내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넷째로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불로 태워버립니다. 알곡을 불로 태울 주인은 아무도 없겠죠. 또 반대로 쭉정이를 창고에 곳간에 쌓아두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농부는 알곡과 쭉정이는 완전히 구별해서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 곳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아서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죠. 알곡 신자는 마침내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또한 농부는 곳간에 있는 알곡을 때를 따라 필요한 곳에 널리 나누어 주기도 하죠.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는 어떻게 이 알곡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일을 감사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려는 태도,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시선이 알곡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모든 관계 속에서 겸손함으로 타자를 환대하십시오.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듯 신앙인은 말과 행동에서 온유함이 드러나게 돼 마련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신보다는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면서 그를 세워주는 법이죠. 우리 모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환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곡 신앙은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인내로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네 번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곡 신자는 예배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시간과 일터에서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시는 그런 알곡이 되는 거죠. 알곡은 크게 소리내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며 햇살과 비, 그리고 바람과 밤을 견디면서 고요히 익어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익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빠르게 자라려고 하지 말고 큰 소리를 내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매일의 시간을 견디면서 조금씩 익어가는 것.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연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수고했다. 너는 내 곳간에 둘 알곡이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는 오늘 우리의 영혼이 그런 고요한 무게를 품은 그런 알곡으로 익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